아이성 함락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에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었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여져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한 3,000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대패를 해서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이 아간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던 그 전리품을 도둑질하는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그 회개 기회를 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죽음으로 거룩함을 되찾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대승을 거두는데 오늘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의 진리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두 가지 영적 진리를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순종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걸 보니까 좀 생각나는 말 없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생각나시죠? 네. 제가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썼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타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을 때 결국에는 전구 발명에 성공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말인데요, 정말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성공하게 됩니까? 에디슨이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실패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됩니까? 네, 그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말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성 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비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작전은 딱 한마디였어요.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복병 작전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바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수를 센 후에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성은 해발 800m 위에 아주 가파른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면
밑에서 위에 있는 군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한 2m가 큰 사람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인 작전을 쓰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니까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래서 성 서쪽에 이렇게 복병을 매복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 뒤에 숨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 서쪽에 숨겼다고 그랬거든요. 왜 서쪽이 뒤쪽일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서쪽이 성의 뒤쪽이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처음 있는 성이 이름이 뭘까요? 여리고성, 맞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 서쪽에 있는 성은 또 뭘까요?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지금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 성의 뒤쪽은 바로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3만 명을 걷다가 매복을 시켰고요. 5천 명을 더 지금 매복을 시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이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아이성의 왕이 보니까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동북 쪽에서 군대가 막 올라오는데 얘네들 정신 나갔구나 이거. 지금 우리가 내려가서 치면은 얘네들은 아무리 휘둘려도 우리한테 닿지를 않고 우리는 돌멩이만 던져도 얘네들은 다 우리한테 지금 점령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뭘 모르는구나 하고선 문을 활짝 열고 마음 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무찌르러 나갔습니다. 물론 성 서쪽 뒤쪽에 숨어 있는 그 복병들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라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조금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돌아서 재빨리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성의 왕과 군대는 이것이 유인 작전인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이 기회에 완전히 무찔러 버리자 하고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신이 만만하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 뒤에 있던 복병들이 얼마나 쉽게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너무나 쉬운 작전이다, 그거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군대와 멀리 있는 데서 도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도망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 도망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성 군대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활만 쏴도 다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성 밑에서 산등을 이렇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산에서 막 내려오던 아이성의 군대가 나를 칼로 찌를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쉬운 작전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극히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위치가 뒤바뀌게 된 거죠. 골짜기를 막 내려갑니다. 요놈들 거기에 섰거라 하면서 막 쫓아가죠. 근데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앞에 있는 산 등성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서 위를 지금 막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싹 돌아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성 군대가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병이 서쪽에 있는 산등성에서 또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 군대는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극히 위험한 작전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을 걸고 그 작전에 따랐더니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죠. 나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가르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 때 재빠르게 나의 경험과 생각과 이런 거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큰 코 당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집을 피면서 내 생각엔 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 라고 내 고집을 피우면서 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인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나 보면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아버지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아버지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승리의 아버지다.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성의 군대가 골짜기 밑쪽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이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이미 산등성에 있었고 또 복병들도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짧은 칼을 들어도 잘 볼 수 있는 서로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칼날이 아마도 햇볕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하는 빛이 멀리 있는 군대들도 그 신호를 볼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복병들이 재빨리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성에다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백성들은 추격하는 자들에게 돌아섰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의 복병이 성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 오름을 보고 다시 또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완전히 도간에 든지가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유인작전에 휘말려 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쪽 산등성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뒤돌아서서 자기네들을 위에서 찌르기 시작했고 또 복병들이 이쪽
서쪽 산에서 내려오면서 자기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져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아이성 군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처음에만 신호를 주기 위해서 창을 든 손을 올린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성 온 주민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완전 소탕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50견이 걸려서 손이 안 내려와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의 뒷배경에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를 거둘 때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모세가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하로서 아말렉과 상대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그의 손이 피곤해져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근데 그가 힘을 내서 손을 다시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다시 이기게 되었죠.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팔이 올라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의 팔이 내려왔을 때는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손을 들고 있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그 손을 잡았더라 그랬습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군을 전멸하였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이거 이상한데? 우리가 막 이겼는데 막 지는 거예요. 또 막 이겼는데 또 막 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산등성을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자기네들이 막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자기네들이 막 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뭘 느꼈겠어요? 기도의 능력이죠. 지도자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구나. 우리의 생명은, 이 전쟁의 결과는 기도의 팔에 달렸구나.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자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에게 보고 배운 거였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성 점령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승리의 함성이 들릴 때까지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도 없었어요. 이 팔을 혼자 하루 종일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기도의 단창에 이스라엘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칼싸움 잘하는 사람? 활의 명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의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에 달렸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단창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또한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단창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쉬지 않고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단창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의 단창을 들고 계신 분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온 교육자들, 또 모든 리더들, 그리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금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일하고 목요일 날 밤에 와서 열심히 또 준비합니다. 금요일 날도 일찍 와서 누가 밥 사주면 밥 먹고 밥 안 사주면 굶으면서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면 또 일찍 일어나서 와서 하고, 연습하고 또 인도하고, 그러다가 마이크 좀 크면 또 사람들이 불평하면 또 불평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찬양팀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장님들, 사역팀장님들, 또 우리 스캇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이준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악한 무리에 대해서 천하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백이 있습니다. 백. 저는 뭐든지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뭐 잘나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자신 있는 것은 뭐냐?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0년 동안 부흥회를 뛰시면서 매일 하루에 7번씩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번씩 설교하셨는데, 설교 전, 설교 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7번씩 내가 너를 위해 50년 동안 기도했다고 저희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 또 지금 LA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사랑하는 아리따운 아내도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번 12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탁 보고 잊어버렸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스토리는 기억이 나요. 뭐냐면 어느 전쟁터에서 어느 군인이 자기 동료가 상처를 입고 지금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데 막 총알이 빗발처럼 막 쏟아지니까 그 사람을 구출하러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어느 군병 하나가 시계를 딱 보더니 갑자기 막 뛰어가서 그 친구를 구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말렸대요. 야, 너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급기야 그 친구를 구출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그 소위가 물어봤대요. 너 왜 어떻게 시계를 보다 갑자기 뛰어가서
그 친구를 구출해 왔니?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야기하기를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12시가 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시가 딱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친구를 구출해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자신감 있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의 선교회장들이, 여러분이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내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의 능력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 항상 예루살렘을 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도 평소와 같이 아랑곳 없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의 단창을 들었습니다. 걸려 들어갔죠. 사자의 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도 봉해 주셨단 말이죠. 앞뒤, 위로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사방 모든 문이 막혀 있는 사람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 여행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